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내 안의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원래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 후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억이 점점 쇠약해질 때에 잊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기억력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를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은 죄를 반복하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가 선명하게 보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점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가장 먼저 던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내면에 감추지 않고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절규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한 분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성경은 가장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반복되는 이 실패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만을 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내 안의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인을 밖에서가 찾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환경의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문제의 원인을 세상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얼굴에 더러운 것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을 더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 꼭 붙잡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숨김없이 고백해요. 우리 15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이 자신이 행하는 죄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를 반복하는 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앞에서 무너지는 이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화를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지요. 솔직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만을 늘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쉽게 나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괴로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은 걸까? 정말 내가 변화된 사람이 맞나? 이렇게 내 자신을 재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 많이 받은 이후로부터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욕심을 당연하고 생각했어요.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여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통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믿음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에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책임을 죄에게 떠넘기는 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한지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이 죄를 실수나 습관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것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권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원래 사람은 다 그렇다며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점점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며 늘 자포자기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안에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죄를 성령께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를 인정하십시오. 나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여주셨으면 그 죄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